다 같이 좌우 옆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의 얼굴에 아름다운 단풍이 있습니다. 시작. 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함께 성경에서 복음의 정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정말로 사랑해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연인이다, 나의 아내와 같다고,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교회사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좀 실제로 어렵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우리 이 책을 처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첫 장을 읽었을 때 그 느낌은 강한 책망이 있었고요, 강한 어조가 있었고, 놀람과 당황함이 이 성경 면면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에 시작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한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 던져진 그러한 신앙의 일침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건강한 길로 가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경고와 책망과 그러한 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삼키려는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건지려는, 입을 크게 벌리고 양을 삼키려는 그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건지려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강한 어조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6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단어가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굉장히 놀람과 당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람, 어스토니시 이런 단어들로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그 교회 구성원들은 터키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물과 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렇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들 공동체 속에 침투한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또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너희가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너희에게 처음 전해준 바울의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만으로는 구원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덧붙여서 따라하면 너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진짜 유대인이 되고, 너희가 우리와 같이 진짜 언약 백성이 되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바꾸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와는 다른 좀 비주류,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러한 비주류의 그러한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도 들어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저기 있는 사도들의 복음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바울의 복음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들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수들이 폭발적으로 이 가르침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하였고 놀라게 하였고 급한 마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다른 편지 같으면 누구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하면서 감사의 인사말도 하고 또 문안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놀라움과 책망의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의 복음이 정말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이 다른 복음은 이 말하는 뉘앙스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another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different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복음. 아마 유대주의 그런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형제들은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힘을 주어서 못 박아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장사됨과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메시지 외에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의 복음은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외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다시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변증하고요, 확증하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우리 개인의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할례가 우리에게 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도대체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복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절부터 10절 부분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이 서론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앞으로 전개해 나갈 그 내용에 기틀을 마련하고요, 토대를 마련하고 핵심을 제시하고자 오늘 1절부터 10절을 썼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1절부터 10절에 아마 잘 농축되어 있고 잘 스며들어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무슨 얼마나 많은 말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밑줄을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뜻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3절에 보면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단어 그런 표현들이 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훼손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힘을 주어서 서두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은 개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당장 내가 느끼기 쉽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신앙의 열정이 있고 내가 진정 뭔가 이렇게 타오르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내가 경험한 것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살에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학 시험을 한번 실패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커서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대학생 때는요, 복음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제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복음문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차라리 신학대학을 가지 너가 왜 일반 대학을 가서 내 속을 썩이느냐, 너가 취업을 할 마음은 있는 거냐 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근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도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현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난 그러한 마음들과 열정들과 느낌들과 생각들이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상태에서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씩 좀 더 신앙의 힘을 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집회란 집회는 다 따라다녔고요. 우리나라에서 말씀 좋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안 들은 말씀이 없고요. 용하다는 성령 집회는 다 따라다니고요. 넘어져 보기도 하고 억지로 방언은 안 나와서 억지로 방언도 막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러나 그럴수록 저의 공허한 마음은 더 깊어져 갔고 하나님은 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과 같은 정말로 영혼의 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좀 낯설죠,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 감정과 제 경험과 제 열정과 제 노력은 다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들고 계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여전히 저를 처음에 부르셨던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저희 삶 속에서 조금씩 증거해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깊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한량없이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분이시나 단순히 숨어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나의 존재의 근거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의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바로 핵심적인 본질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내 신앙이 한 단계 발전하고 싶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커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그런 걸려있는 그런 모양과도 같고 목걸이와도 같고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다 아는 교리인데 나 그거 지적으로 동의하는데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우리 마음 중심에서 십자가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본성을 잘 알아서인지 마귀가 사단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고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 누가 십자가를 믿지 말랬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랬어?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는 부족해. 너희가 우리들처럼 진짜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희가 진짜 우리와 같이 고등한 신앙인이 되고 너희가 우리와 같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거기다 뭔가를 추가해야 돼. 뭔가를 더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교란시키고 그들을 복음의 진리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것이요 단순히 할례를 행하고 단순히 어떤 교리에서 틀린 것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그 생각의 발상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을 때 그 악한 세대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사고방식들과 모든 행태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작정하시고 모든 구원의 시작과 또 능력과 마침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그 선상이 바로 그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할례와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기능이 달랐던 것입니다. 율법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기능을 하여야지 그것 자체에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비참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방황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모든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러한 것인데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러한 내용들은 그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참 의미도 몰랐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열정이 식고 믿음이 예전 같지 못하다고 또 내 믿음이 젊었을 때 난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것과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작정과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오늘 기울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돌아가신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예화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물어봤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그 어르신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다는 말이 되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에 빠질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보다 좀 더 무엇인가를 좀 보태고 싶고 우리의 열정을 보태고 싶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노력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능력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4절 말씀을 좀 더 계속적으로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아까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섬찟하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죄를 범하면 저 사람은 뭔가 우리보다 좀 열등해서 그래. 저 사람은 뭔가 교양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은 혈기가 많아서 그래 라고 우리보다 윤리와 도덕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옳은 자의 위치에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죄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고와 아픔과 모든 그러한 잔혹함과 잔인함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명이 주로부터 말미암거든요. 모든 구원이 주로부터 말미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죠. 여러분, 물에서 나온 고기가 당장은 버뜩버뜩 물바닥 땅에서 버뜩버뜩 뛰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은 고기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 하나님, 저는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자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지향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 코람데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로 순간순간 다짐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코람데오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의대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왕이었던 다윗이 지금 누구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어떠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지 우리가 약속들을 보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장 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주권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과 은혜라고 기록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기록하였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코람데오 정신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서 지켜주셔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평강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어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참 나라가 많이 어지럽혀져 있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상한 것 없고 우리의 삶은
늘 빡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누군가의 손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요. 우리의 현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버거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붙드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준비된 화면 또 보시고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키는 방향,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지향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저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더 이상 우리에게 자랑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은요,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평강이 있고요, 샬롬이 있고 회복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나와 좀 다른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는 좀 미울지라도, 그러나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셨지. 하나님, 저 십자가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지. 저 십자가 하면 내가 충분하지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되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얽히고 묶인 것들 여러분 풀려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막혔던 관계들, 또 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관계들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연약해서 택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진 바 되어서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또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꽉 붙들고 계세요.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잘 붙들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요, 더 많이 연구하고요, 기도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가면서 이 한 가지 고백을 하면서 성전문을 나가고 오늘 밤에 평안한 잠을 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 은혜를 대체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교훈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이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